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 쪽 주일 단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신년 감사 주일 맞이해서 시편 116편 말씀 가지고 나누고 다음 주부터 다시 마가복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116편 중간만 읽었어요. 앞부분 읽지 않았고 뒷부분 읽지 않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전의 말씀을 보면 왜 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냐, 이 시편 기자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그 교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조금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 적당히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좀 되어져 갈 때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데, 막상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큰 인생의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지 긍휼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한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이나 광야를 헤매이면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까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우상숭배는 왜 우상숭배냐?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거든요. 뭘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빌죠? 나를 위해서 빌잖아요. 우상은 다 나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무슨 그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원하는 그런 거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상은 전부 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자리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내가 만들어낼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내가 지켜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러면 믿음을 주신 분이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지켜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변하는데, 요즘 말하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던 짓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게 되는데 뭐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공경의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런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 고통의 삶 가운데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왜냐?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에게 속에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만들어냈다고요.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이 고통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이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낙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희망이 되십니다. 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긍휼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두 번째로 시인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고난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발 이 고통의 시간을 내가 겪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 순종으로 바꿔내는 거죠. 고난이 순종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가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가버려요. 왜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가버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으로 바꿔냈더니 하나님이 끝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삶에서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광야를 헤매이고 다니는 그 사울왕이 쫓겨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과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잘 아시죠? 가수 박진영 씨.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단에 조금, 어떤 그런 계통에 이제, 있다. 그런 이제 말들도 있고, 있는데, 이 박진영 씨가 자기가 하고 싶은 가수를 했고,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가수로 성공을 해서 돈을 정말 속된 말로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서울의 JYP 자기 사옥도 건축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사옥까지 건축을 하고, 이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하는지 그 사옥에 와서 자기들의 사원들이죠. 가수들, 사람들, 거기서 훈련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 막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전부 다 유기농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들만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박진영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뭘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정말로 가수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가수가 되었고, 정말 그 가수로 크게 성공을 했고, 미국까지도 진출을 해봤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하지를 못하더랍니다.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소유를 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랐고, 그 어떤 가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다 이루었는데, 행복하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진영 씨가 그 텀이 가서 행복하지 못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막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혼자 막 배를 타고 뭘 하고 하면서 막 성지를 다 뒤지잖아요. 전부 다 뒤집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전부 다 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이제 만나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다 가져도 행복이 없더라.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 그럼 가진 것으로 말고,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배운 것으로 평가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나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을 평가할 때도 뭡니까? 그냥 교인만 많이 보이면 훌륭한 목사고,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는 그냥 형편없는 목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는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진짜 목사. 꼭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언젠가부터 모르게 목회도 뭐예요? 성공과 실패를 뭘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냐, 얼마나 가졌냐, 높은 지위에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것으로 행복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바로 존중을 해주고 존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뭐죠? 관계죠, 관계. 관계죠. 제가 어제 그 유튜브로 보니까요, 그 유승용 씨 아시죠? 그 유승용 씨가 그 경찰이잖아요, 경찰.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잘렸는지 어쨌는지 이제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물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울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왜 쓸모가 없어? 나한테 넌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을 주죠. 나한테 너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당신한테 내가 있고 나한테 당신이 있으면 됐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승용 씨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감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존중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다른 10사람이 존중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만 나를 존중해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한 사람만 나를 존중해줘도 내가 일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존중해줍니까? 하나님이 존중해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줄까? 그건 그냥 성경에서 그냥 잘못 쓴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만 하는, 죄만 있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존중해줘? 아니야. 하나님은 아주 참 의로운, 저렇게 살고 있는, 아주 좋은 일 많이 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저 사람은 존중해 줄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존중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뭐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과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건강하고 소유도 넉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이루어내면은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평안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사람 보이면 그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 비판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때로는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만 다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완전히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에게 돈이 많은 것이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거기까지만 배웠으면 좋았겠는데 이 사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인격이 삐뚤어져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어떤 평안이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왜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풍족해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고 불안감이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챙겨 넣습니다. 챙긴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둬버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립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정말로 그걸 많이 쌓아 올렸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불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또 불안에 떨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혼이 건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한 평안. 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채워 넣어야만 평안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넌센스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어떤 평안을 갖게 되느냐? 고난도 이겨내는 강한 영혼을 가진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한 영혼이 뭐예요? 그래서 영성생활이 필요한 거죠. 영성생활. 영성으로 강해지면 뭐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도전해오는 인생의 고난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런 평안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니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죠. 그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루아크.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었죠. 불어 넣었더니 그 뭘로 변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살아있는 뭐예요? 생명체 같은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 생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면 해결될 수 있다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노멘, 아멘. 자, 하나님은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헛듣고 있는 거야. 여기서도 아멘, 아멘 안 돼요. 노멘이라니까. 노멘, 아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노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구원파가 이단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혹을 시켜버리는 겁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에서 이야기한 것은 믿어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파도 지금 오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가 왜 그런 잘못된 거예요, 오 목사님? 그런데 자, 그게 뒤에 가서 잘못된 게 있어요. 자, 구원파는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그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내게 은혜를 주신 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이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했어요. 내일도 또 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모여서 이 아까운 시간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 구경도 못하고 사는데, 빨리 차 타고 올라가서 눈 구경도 하고, 눈싸움도 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캠핑도 하면서 막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생명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찌 죄를 저질리지 않는 사람이 어찌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너무 눈물 많이 흘리는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왜 눈물 흘리는 일, 넘어지는 일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나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죽여본 사람 손 드십시오. 속으로만 손 드십시오. 여기서 손 번쩍 들면 큰일 납니다. 사람 안 죽였죠? 여러분, 가인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불안이 떱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였으니.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막 사람들의 피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 앞에 나타나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나한테 표를 줄 거야.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가 뭐예요? 생명의 표죠. 구원의 표죠. 생명을 살리는 표죠. 자,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그 다음 때 넘어가 보세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라멕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가인에게는 죄가 7배일진데 저에게는 죄가 77배일주로다. 그러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7배의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그 가인보다 77배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도 은혜를 구해서 생명을 얻는데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여도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게 자기 의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예에서 일을 할 때 순천 교도소를 2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연말이나 신년 초에 대부분의 연말에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성찬식을 해요. 거기 교도소 예배당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성가대도 운영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갈 때 뭘 준비해 가면 과일하고 떡을 준비해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큰 강당에 떡하고 과일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그런 군중 속에서 설교를 하면 막 몇 분은 정말로 막 아멘을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죄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죄보다, 내 죄보다 커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지키느냐? 똑같이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은 고난의 눈물을 흘리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복음서가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자, 지금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 찬송가가 그리 아니시더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왜냐?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고난을 뭐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고요. 왜요? 언젠가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1년간 달려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